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1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5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21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5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야훼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고의일까 실수일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즉 실수로 범죄한 경우랑 고의로 범죄한 경우는 처벌의 강도를 완전히 반대로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성경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고의로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무서운 심판을 한번 생각해보며 그러한 죄를 멀리 떠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형법상으로도 보면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렸다가 이걸 갚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경제적인 상황과 여건이 너무 힘들어져서 갚고 싶었지만 갚으려는 의지조차 분명히 보였지만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것은 사기죄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법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즉 갚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어쩔 수 없었을 뿐이지 고의는 아니었다는 것은 그랬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이 범죄가 되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애초에 돈을 빌릴 때부터 이거 돈 갚을 생각이 없고 그냥 고의로 갚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범죄에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척도가 무엇이냐?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느냐 혹은 죄가 되지 않느냐를 가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역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행한 것이 고의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처벌의 어떤 징계의 그 수위가 완전히 달라진다. 아주 그냥 천차만별로 완전히 그 차원이 달라질 정도로 하나님은 고의냐 아니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를 들어 첫 번째로 고의가 아닌 경우는 어떠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속죄제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속죄제는 개인이나 혹은 여러 회중들이 부지 중에 즉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어떤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속죄제를 통해 충분히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5장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야훼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죄를 많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알고 지은 게 아니라 진짜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많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르고 한 죄까지 너 왜 잘못했어? 라고 그렇게 꾸짖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야박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용서가 있었기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자녀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절대 될 수 없었던 자들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어지길 희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의로 범죄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고의로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냐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 3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야훼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여기서 고의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베야드 라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휘두르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완전히 반역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다고 막 하나님과 어떻게든 싸우고 대항하는 식으로 하나님과 맞서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 뜻대로 난 살고 싶지 않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뜻대로 살겠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나오면 하나님은 무슨 죄든 다 용서해 주시지만,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난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하면서 고의로 일부러 하나님을 막 대항하고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다 용서하면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되지 않으십니까? 잘못 안 했다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제가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잘못했다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지, 난 잘못 없다, 잘못 하나도 안 했다는데 어떻게 용서해 줄래도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끊어진다는 게 히브리어로 카라트라고 되어 있어서, 이건 그냥 뭐 끊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생각하신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이런 비유를 생각해 봤을 때 가지가 나무에게서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단지 끊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 나무까지는 죽는 거죠. 뭐 원 줄기에서 끊어진 가지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끊어진다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생명을 잃을 것이고 영원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끊어진다는 표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즉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고의로 범죄하면 절대 용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참 이것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예가 있지요. 보니까 안식일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걸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모세한테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왜 데려왔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았으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했을 것인데, 자기들도 긴가민가하고 이 사람 어떻게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우리가 도저히 이게 기준이 서지 않으니까 우리 지도자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자. 이 나쁜 짓을 한 것 같긴 한데 어떤 정도로 처벌을 해야 맞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데리고 가보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어떤 상황, 뭐라고 했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러니까 본보기를 한번 보여주신 것이죠. 이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인 줄 뻔히 알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날이 안식일인지 모르래야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만나를 부어주실 때 안식일에는 일부러 하나님이 만나를 떨어뜨리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 전날 일부러 2배를 걷어라. 안 그러면 다음 날은 만나 안 내려줄 거니까 너희 그 쫄쫄 굶기 싫으면 그 전날 미리 안식일을 준비해라고 2배치를 거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날도 안식일이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안 떨어졌을 것이고, 그러니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데, 그날이 안식일인 줄 모를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버젓이 가가지고 고의로 안식일 범하고 가서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고 나무하다가 걸렸으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뭐죠? 뭐 조금 몇 대 때려라, 뭐 감옥에 한 몇 년 가둬라,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돌로 쳐서 죽여버리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무섭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이고 나무 좀 했다고 뭐 그렇게 죄입니까? 아이고 추워서 조금 뭐 또 생활하려면 뭐 불을 떼야 되니까 필요해서 조금 한 건데 그 조금 봐주고 그러시지,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까? 고의로 다 알고서 일부러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걸 듣기 싫으니까, 그 명령 따르기 싫으니까 하나님과 한판 붙어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의로 범한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당한 걸 보여주는 본보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죠.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했을 수 있습니다. 누구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한 죄나 저 사람이 한 죄나 뭐 같이 한 건데 같이 처벌받아야죠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똑같이 처벌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그 죄를 졌어도 일부러 진 건 아니야. 고의는 아니잖아. 그러니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르네. 고의로 했구만. 알고서도 일부러 했구만.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러실 때 우리 인간의 눈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왜 똑같이 하나님 판결하지 않으시고 따르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걸 제일 중요시하기 때문에 고의냐 아니냐를 너무 정확히 아시고 하나님 그에 맞게 하나님 방식으로 처벌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제일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보신다면 다른 사람들 다 속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은 못 속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내가 살면서 하는 행동들, 죄를, 이거 사람들 눈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못 속일 것인데, 그게 내가 다 알면서도 짓고 있는 죄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두렵게 생각하고 얼른 돌이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봐주시고, 실수하고 잘못된 것, 모르고 한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는 가까이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목표까지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